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체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앞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에게 자기의 가진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 땅은 메말라 가는데 그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날마다 넘쳐나는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예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가정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일 것입니다. 남편 대신에 아들을 의지하고 그의 삶의 전부와 미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봐도 그 당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강도떼가 들고 모든 양떼, 소떼, 그 당시에 모든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는 역사가 있었고 자기 몸에는 욕창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 일들도 의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럴 때 그 상황을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이 문제를 마지막에는 끝이 더 좋게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엘리야를 간절히 찾으면서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그가 불평하는 듯이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엘리야는 그 아이를 받고 2층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애의 위에 몸을 얹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자기 몸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이 죽은 시체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그리고 그냥 기도해도 될 수 있을 터인데 그가 자기 몸을 시체 위에 3번이나 얹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몸을 같이 맞추었다는 이 말은 모든 그 죽은 자의 고통을 자기가 그걸 엠퍼시, 자기 마음으로 공감하며 자기 고통을 자기 몸으로 전이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간절하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분을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부위에 손을 댈 때 그 환자의 고통이 자기 몸에 전이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있다고들 이렇게 하지요. 그처럼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이 자녀의 고통을 안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붙들어 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절대절명의 고통이었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야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아이의 죽음은 놀라운 그에게 힘이 되었고 다음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있었는 것이 바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불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전조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지요. 불행이 아니라 더 큰 복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보면 과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로와 과부 집에 찾아간 것이지요. 이 과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탄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냥 덤성덤성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고난이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고자 하는 뼈를 깎는 고통과 기도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보내며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자기가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믿음의 선지자고 대단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야는 기도할 때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도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3번이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다 들여서 그 시체 위에 몸을 올려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8장 이후에도 나오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바로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비가 온 것은 자기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이 엘리야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체 위에 몸을 올리는 일, 그리고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들어가기까지 온몸을 완전하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7번이라는 말은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죠. 꼭 7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까지 온전한 숫자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자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해서 쳐나가며 기도하고 있을 때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전심을 다한 기도, 과부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마침내는 축복으로, 간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또한 저에게도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밖에도 이 신실한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행한 종말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간구할 때 상황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전투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을,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이런 끊임없는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